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월의 암송구절을 외우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강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내기가 벅찹니다. 순종해 내는 것을 넘어서 읽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눈이 시리다고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뺨을 치는 이에게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강탈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선명하고 극단적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서 조금 물러나 이 단락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강조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강조점, 주요한 문맥을 살피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가 조금 유연해집니다. 해볼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강론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조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리고 34절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을 시도하는 것을 계속 상정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연스레 의지로 불러일으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의지로 충만하게 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사랑의 습성을 주님은 좀 극복시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 단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이미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고 계시죠. 바로 원수입니다. 추후에 나오게 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강탈하는 자 모두 받는 표현으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기 쉽지 않은 대상을 넘어섭니다. 사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을 넘어섭니다. 넉넉하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도 넉넉하게 미워할 만한 대상, 우리는 그 대상을 원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도하라는 걸 더 명확하고 어떤 원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명한 대상으로 원수를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버려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또 등장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원수야말로 조건적인 사랑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애초부터 원수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서로 원수가 됩니까? 주로 이런 구도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이내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 불편함 속에 원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관찰하고 저울질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어느 정도 할까 계속 재고 따지면서 다분히 억압적인 구조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도 소모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원수를 그저 끌어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고 따지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너무 소모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구도에서 빠져나와 그냥 거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선명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고요. 두 번째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쓴뿌리와 같은 원수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우리에게 익숙하죠. 황금률로 대변되는 말씀입니다. 31절은 이러한 맥락의 중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의 남은 앞문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 뺨을 치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 전체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사랑의 행위를 그대가 먼저 해버려라.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버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락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세 구절은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니?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도, 저 죄인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건 너무나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경향성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 해야 되겠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너희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2절, 33절, 34절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그래, 너 못하겠어? 너무 버거워? 그럼 너 하지 마. 너 쉬어. 라고 하는 문장보다, 우리를 배려하는 문장보다 이 문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애 취급하고 어떠한 기대도 품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는 문장보다 우리에 대해 갖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러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령이 임재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산상수훈은 20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 주님을 붙잡고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과 도제에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문맥이 시작되는 27절도 그 20절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부담스러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대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행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해야 하느냐,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너희이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는 아비를 닮을 수밖에 없기에 이 삶을 통해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말씀,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적인 사랑에 함몰되지 않고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성도로서 우리 향할 기대를 품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자비로운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될 거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희망차게 받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마지막 강조점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독려하시는 예수님은 이 거저 베푼 사랑, 자비로운 사랑, 비판하지 않고 서로 헤아리고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상은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갚게 될 그 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절, 38절에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때,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역시 거저주는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좀 더 긍정적인 복에 대해서 38절이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잘했어, 그저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제자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삶,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복스러운 것으로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저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봐라, 시도해 보라고 하면서 명료한 예시를 적나라하게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행해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넉넉하게 우리에 대한 기대를 품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계명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면서 이 거저주는 사랑에 동참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